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쳐보아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영향을 되었다 하고 그 백성이 그러하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함을 보고 들어가여 불과 술과 바리들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어리석은 왕, 불행한 백성입니다. 좋지 않죠?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이런 겁니다. 지혜로운 대통령, 행복한 국민, 지혜로운 목사, 행복한 성도들, 지혜로운 아버지, 경건한 아버지, 그리고 행복한 가족. 우리 교우들이 만들어가야 될 세상의 그림입니다. 사울은 어리석었어요. 그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단적인 표현이 1절에 있는데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히브리어 본문에는 사울이 1살짜리 어린애와 같다고 기록했습니다. 어리숙하고 경솔해서 그 일을 하기엔 정말이지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제 왕이 된 지 겨우 1년이 지났으니 정사에 능숙하지 못했을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그의 어리석음은 조급함에서 나타납니다. 2절 이하에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을 견제하기 위해서 마련한 군사적 대비책이 나오는데 엉성합니다. 약 3,000명의 군사를 소집해서 2,000명은 자기 수하에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맡겨서 블레셋의 수비대를 치게 합니다. 그런데 본문 어디에도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을 구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사람의 조급함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 없이 자의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여전히 교인들조차도 하나님 없이도 뭔가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참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와 그분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다양하게 설명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백성들이 광야 여행할 때입니다.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백성들이 움직입니다. 가고 싶지 않아도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가는 겁니다. 또 바빠. 한 걸음이라도 더 가고 싶은데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진에 머물러야 됩니다. 인생의 걸음 속도, 누구와 어떻게 보조를 맞춰야 되는지 인생 스케줄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가본 적도 없는 그 험난한 광야길을 그들이 가는데 하나님 편에서야 실수 없으셨죠. 본인들의 원망, 불평이 늘 불편한 일들을 만들어내곤 했습니다만 인생의 스케줄이 하나님과 보조를 같이 해야 된다는 것 주님이 잘 알려주신 겁니다. 신중함이란 하나님과 충분한 교감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지요? 여러분의 사업은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세인교회 목회는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그분의 승인하에 인생을 움직여갈 수 있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 반대로 인생의 어리석음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시도들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한다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깁니다. 인생의 스펙들로 따진다면 갈릴리 그 촌구석의 12명의 어부들, 그들이 로마 시대 그 1세기에 해낼 수 있는 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들의 삶을 드리기 시작하니까 1세기에 로마 시대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는, 아마 1000만 명이 힘을 기울여도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들을,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군사력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권력의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수많은 수천을 수억을 변화시켰다. 아무런 스펙이 없는 사람들이 주님과 더불어 신실하게 동행함이 만들어낸 결과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의 숫자나 군사력,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빗대어서 혹은 기대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거 내려놓으시고요. 하늘과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꿈, 그분의 소원, 그분의 기뻐하시는 그분의 은혜와 진리에 늘 접촉되어 있는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때 사울도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적이 있습니다. 상대가 암몬 족속이었는데 아주 기분 좋게 승리했습니다. 이미 지나온 11장에서 묵상한 겁니다. 상대는 강했지만 손쉽게 승리한 겁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암몬 족속이 국경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사울의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하셔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백성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민족 전체가 한 사람같이 움직여서 동역을 하고 합심해서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게 된 겁니다. 군비의 차이가 굉장히 컸죠. 그러나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전 세계 교회를 깨우는, 전 세계 복음화를 앞당기는데 아주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 규모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탁월한 교사들 5명이 있는 게 아마 가장 큰 자산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혼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에 대한 믿음, 확신 있는 5명의 교사들,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 진실하게 금식하면서 예배할 때 성령이 안디옥 교회에 오신 겁니다. 그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바울과 바나를 보내라. 하나님의 스케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이끄심이 있었고, 그들은 기꺼이 주저없이 결단하고 순종했을 때 1세기에 아시아와 유럽까지 다 복음으로 편만하게 되는 이런 열매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걸음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는가? 오늘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에게 승인이 떨어진 것인가? 사울도 전쟁에서 승리한 적이 있습니다. 13장에 와서 일이 좀 달라지네요.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하나도 위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하나도 급할 것, 위태로운 거,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늘 평생 영원히 동행하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 마음이 영적 상태가 쪼그라들어서 위급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한 거 없습니다. 성도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보장 속에 인생 살아가는데 뭐가 절박해? 죽음이 와도 여러분 담대하시고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불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어떻게 해요? 숨어요. 7절.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어떻게 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용사로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어리석기 시작하니까 그 군사들이 다 쫄장부가 되어갑니다. 8절을 보세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여러분 일주일도 못 기다리겠습니까? 우리 기다리십시다.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어떻게 해요? 다 흩어져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모이고 하나가 되고요.
참 재밌는 비교가 있습니다. 11장에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의 백성과 지금 13장의 백성들이 다른 백성입니까? 같아요. 11장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한 사울 왕과 지금 13장의 사울 왕 다른 사람인가요?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승인입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손길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는 여부가 이렇게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인생의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차이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물은 적이 없거든요. 주님이 오케이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고 사울 혼자의 몸부림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거친 거예요. 넘어짐이 많고 근심이 많고 고민이 많이 생기고 짓눌리는 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베델에서의 야곱을 보시죠. 에서피에서 도망을 가는데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낙심이 짓눌러서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을 거다. 만나고 나서 똑같은 피난자의 인생이고요. 어제 돌베개에 누웠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일어나니 그날 아침에 야곱이 발걸음을 옮기는데 과거에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야곱이 발행하여 날아갔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차이는 이런 겁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이런 인생 살아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것에 눈뜨기 전에는요. 앞에서 아무리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부터 잡으시고 주님의 눈밖에 나는 일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이 싸움을 우리가 싸우려고 그러면 명분이 명확해야 돼요. 싸우는 대상도 명확해야 되고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 우리의 소망, 우리의 꿈, 우리의 모든 것 그게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세인교회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명분 1년 동안에 진행되는 목회 스케줄 전부 어디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의에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소원 그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거기에 내 초점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세상 모든 민족이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알아서 그분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일에 우리가 그분의 손과 발 대해서 그분을 섬기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의 회복입니다.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네요. 결국 창세기 1장에서부터 순종하자.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부터 순종하자.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잃어버린 창세기 1장.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분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어떻게 해요?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일에 우리가 이 모양으로 섬기고 저 모양으로도 섬기고 세인교회 우리 바자회를 진행하면서 제가 한 가지 명확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네, 잘난 척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진행하는 과정에 제가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자회 학생들을 돕자. 학생들의 미래를 응원하자. 좋은 일이죠. 착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자회를 진행할 때 보면 성도들이 아주 행복해하고 즐겁게들 일을 합니다. 나름 준비들을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준비위원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시간 막 기도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도 나타나는 결과나 주변의 평가는 언제나 좋아요. 교회 내적으로는 선교적 공동체성이 강화되고 밖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향상이 됐죠. 기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는구나. 아마 기도까지 열심히 했다면 더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겠죠. 근데 말하고 싶은 것은 그때 제가 깨달은 겁니다. 이게 명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명분이. 방향성이 이렇게 중요한 거. 왜 우리 식상한 이야기 같지만 그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가는 것보다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명확한 우리의 방향성이죠. 우리가 그 일을 왜 하는가? 명분. 도대체 수백 명의 교인들이 한 달 동안 준비해서 하루 온종일 다 풀싹 팔아가지고 하루 종일 그걸 왜 하는가가 명분이 중요한 겁니다. 명분이 뭡니까? 작게는 시민들을 우리가 찾아간다. 아니면 오는 사람들을 섬긴다. 크게는 미래적으로는 장차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로 등장하게 될 치악고등학교 학생들의 그들의 미래를 우리가 축복한다, 응원한다. 우리에겐 아주 선명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 방향성 아래 수백 명의 성도들이 한 사람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비전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시간 들여 마음 들여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도 주님의 마음에 맞는 일은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평생 바라봐야 될 목표,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세인교회 성도들 한순간도 빗나감이 없이요, 주기도문의 삶을 구현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조급함을 다룰 때 말의 조급함도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귀를 2개씩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잘 들을 수 있도록. 뭘 들어야 됩니까? 세상에 무수하게 떠돌아다니는 정보 아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산다 하지 않았습니까? 귀는 닫고 입만 열려있는 사람은 실수하는 겁니다. 신중하라는 뜻이죠.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잠언 29장 20절에 네가 말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오히려 차라리 미련한 자에게서 희망을 보겠다. 다시, 말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차라리 미련한 자에게서 희망을 보겠다. 말을 잘 지켜서 성공한 사람이 욥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환란에 망연자실하게 됐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그 많던 자식 다 잃었습니다. 재산 다 날라갔습니다. 정신 나갈 상황이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온전하지 못할 겁니다. 결단 아주 비극적인 일들도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욥은 의연하게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간 겁니다. 보통 사람들 이보다 훨씬 조그만 일이 생겨도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겼냐, 누구 때문이냐, 막 이렇게 책임 소재 따지고 시비거리 막 찾아내고 그럽니다. 욥은 조용히 일어나 하나님께로 갑니다. 자기 옷을 찢습니다. 심각하게 지금 영적 각성의 순간이 왔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벌어지는 상황은 눈앞에 벌어진 상황들입니다.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수습을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심각하게 자기 영적 각성을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신뢰하고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그는 말을 함부로 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었지, 말부터 내는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환난을 이기고 갑절의 복을 받는 비결, 신중함입니다. 이런 욥이 있는가 하면 신중하지 못해서 아주 수치를 당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가지 맙시다. 성령의 생각이 아니죠. 그 성령에 소속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시려는데, 주님이 그거 하시겠다는데, 그 십자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야 잃어버린 영혼을 내가 찾을 수 있지. 내가 가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런데 베드로는 가지 맙시다. 가지 맙시다.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왜 하필 당신이 그런 일 합니까? 이 좋은 기회들이 많은데 왜 하필 죽으려고 합니까? 이미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이제 다 곁을 떠난다 뭐 이렇게 말씀하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알면, 네가 알면. 그런데 알면 네가 너 지금 오라 그래도 못 온다. 나중에는 오겠지. 무슨 말씀이 왜 못 갑니까? 나는 당신이 위해서 목숨도 버릴 겁니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버리긴 뭘 버립니까? 예수님을 버렸지. 자기 목숨을 버려야 될 때 자기 목숨은 안 버리고 큰 소리는 쳐놓고 예수님을 버렸지. 버리긴 뭘 버려요? 자신의 영적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만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네가 안 되고 나중은 하겠다. 내가 너 위해서 중보기도 해줄 테니까 나중에 회복이 되면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거 인정하고 싶지도 동의하고 싶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 그 말 뜻이 뭔지 헤아리지도 못했고 나중에 다 깨진 후에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는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예수님 부인하고 나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동료들을 볼 낯이 없지. 완전히 다 깨져버렸으니까요. 워낙 그게 너무 큰 실수니까 막 낙심해가지고 갈릴리 가서 다시 그 그물질 하는 거 보십시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그래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참 소중한 것들을 알아주셔가지고 다시 오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베드로가 말을 못해요. 베드로 본래 이런 사람 아니에요. 사랑하냐? 그럼요, 내가 최고로 사랑하지. 이렇게 할 사람인데 너 나 사랑하냐? 말을 못 내요. 말을 내지 않아요. 아주 신중해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너 나 사랑하냐? 주님이 아시잖아요. 너 나 사랑하냐? 주님이 아시잖아요. 3번이나 묻는데 말을 내지 않아요. 실패를 통해서 사람이 큰 겁니다. 그릇이 커졌습니다.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어떤 순서가 위아래가 어떤 것인지 다 이제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를 보시면 헛되게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하라. 주님이 우리의 연약성을 일깨우시는 한편 동시에 언약의 중요성을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죠?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은 다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너 큰 민족을, 그리고 내가 너를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네 후손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네 자손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다. 그 대신 순종해라.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중심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시민의 윤리 강령이었습니다. 언약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언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다윗이 또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네 후손을 통해서 이루게 될 그 나라, 영원한 메시아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 왕국을 내가 너로 하여금 맛보게 할 거다.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으셨죠. 하나님과 전 인류 죄인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십자가 언약입니다. 피 흘림의 언약이었습니다. 믿는 자는 죄사함과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언약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또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세 계명도 계명이고 그것도 언약이고 사랑을 중심으로 한 언약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를 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 함께 있어 주시기를 여러분 모두가 원하시지요. 앞에 것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것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줘라.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전도자에게 맺어진 언약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결혼 언약입니다. 그거 두 사람이 만나서 시집장가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하에 하나님의 영광과 약속이 계승되는, 부모에서 자녀에 계승되는 그 언약, 신성한 언약의 행사입니다. 그러니 가정을 함부로 깨거나 상처 입히시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언약이다. 세례식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는가? 예, 아멘. 언약이죠. 중직자들이 임직식 합니다. 그 언약 의식입니다. 수 틀린다고 도망다니고 떠나고 시험 들고 교회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축복과 저주가 담겨 있는 것 언약입니다. 인류 역사는 언약의 역사입니다. 사람 사이의 약속도 다 귀합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을 닮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 사이의 약속도 아주 귀한 겁니다. 1년 6개월간 공사 현장을 이제 지켜봤는데요. 대부분은 뭐 잘들 합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그 약속을 밥 먹듯 어기더라고.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들어옵니다. 일합니다. 안 와. 그리고는 또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온다더라고. 아니 월요일이면 월요일이고 화요일이면 화요일이지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온다. 뭐 세상에 이런 약속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날에 안 와 또. 그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할게요. 아니 세상에 목사님 나랑 밥 먹읍시다. 월요일날 오후 5시에 먹읍시다. 이렇게 하지.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밥 먹읍시다. 이런 약속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 좋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 근데 공사 현장이 늘 그러려니 그런데요. 그러니 목사님, 이게 뭐 세상 뜻대로 됩니까?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에요. 본인들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도 그냥 넘어가주는. 그래서 이호범 집사님하고 저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했다고요? 자, 4절 말씀을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뭘 받아요? 미움. 물론
복음 전하다가 의로운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미움을 받았다는 말은 악평했다. 악평을 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진도가 나가는 것, 이거는요, 사울이 블레셋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것 같아요. 어떤 비정한 배신을 때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성경 해석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큰 실수한 거죠. 사람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을 사울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승패를 떠나서 이런 것들은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가 될 겁니다. 앞서 소개한 바 인류 역사는 언약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신용과 신뢰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기독교 국가들은 보통 다 사인 하나로 신용사회잖아요. 우리 사회도 신용과 신뢰를 기반으로 구축됩니다. 혁신예배당 건축이 난관이 많았습니다.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순적히 지내온 것, 그동안 세인교회가 쌓아온 신용으로 만들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우들이 보여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예요. 아래로는요, 이웃들에게 보여준 세인교회의 신용입니다. 첫 번째 예배당, 두 번째 예배당, 세 번째 예배당 건축. 한 번도 멈춘 적 없고 준비된 게 많아서가 아닙니다. 멈춘 적 없이 순적하게 다 진행이 되는, 우리는 부족한데 이건 그동안 보여준 세인교회는 틀림이 없다. 그리고 믿어주는 서로 믿어주는 신용이 쌓아올린. 그러니까 혁신 예배당은요, 벽돌이 쌓여진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신용이 쌓아올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리라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것이다. 저 예배당을 쓰실 것이다. 그리고 써주시리라는 그분을 향한 그 믿음, 신뢰, 주변에 세인교회에 틀림이 없다는 신용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회복해야 될 나라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이사야 26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나라, 믿을 신자,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나라의 문을 열어라.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우리가 세워갈,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그 세상은요, 신용이 회복되는 세상입니다. 너도 못 믿고 너도 못 믿고 다 못 믿고 속고 속이는 기만과 또 술수들이 난무하는 이런 세대 가운데 세인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 세상을 믿어지도록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이것이야말로 바로 빛과 소금의 사명이 아닐런지요. 사랑하는 세인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이 땅에 무너진 신뢰, 무너진 단을 수축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예배와 함께 모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손해가 볼지라도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만과 부정직이란 단어만큼 하나님 백성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은 또 없는 겁니다. 왜 기만과 술수가, 배신이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마음이, 인생이 외롭고 고달프지요. 불안하지요. 근심에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빠져나간 그 사람 심령은. 그러나 하나님께 충분히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한 사람들은 담대하는 거예요. 모세 담대하잖아요. 지팡이 하나 붙들고 담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수로 넘실대는 요단강을 건너는데 담대하잖아요. 또 한 주간을 출발하게 되는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정의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세상을 신용의 사회로 일으켜 세우는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인 없이 혼자 나아가는 사람 조급해요. 초조해요. 실수 많이 합니다. 기만을 떨다가 실패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천천히 가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 인생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면 하나님 없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득, 여러분의 시선 가득 주님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369장입니다.